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광야 생활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 우리는 하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직 광야 생활은 끝나지 않았어요. 자, 끝나지 않은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광야 생활이 마쳐지기 전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었던 권면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 어떠면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권면의 말씀이에요. 과거의 경험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너희가 과거의 광야를 40년을 지내게 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40년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키는 교육의 기간이었습니다. 교육하는 기간이에요. 그들이 잘 교육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교육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의 생활은 일종의 학교 생활과 똑같았습니다. 자, 이게 부자 선지자 293쪽의 말씀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은 가나안에 있는 그들의 약속된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학교였다.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친 것들을 배우면서 가나안 땅을 위한 준비의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교실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죠. 우리는 교실에서 함께 모여 앉아가지고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이론적인 교육을 배웁니다. 근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어요.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들은 매 순간 광야를 지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기를 몇 년 동안 했다고요? 40년 동안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 교육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이것을 위한 목적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교육은 영생과 연관된 교육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이 교육을 받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교육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짧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한 게 있었고 그들이 배우기 원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러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려면 뭘 치러야 돼요?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면 종종 시험을 치르죠?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시험을 치러야 돼요. 또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험들을 치러야 돼요. 수시를 보는 학생들도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시험 성적을 가지고서 결국은 수시에 응하게 됩니다. 수능 시험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보아야만이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학생들이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예비고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시험을 딱 치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내가 뭘 위해서 공부를 했지? 뭘 위해 공부한 것 같아요? 딱 하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는 그 입학을 시험을 위해서 초등학교 6년을 공부했고 중학교 3년을 공부했고 고등학교 3년을 공부했다는 생각이 막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제게 밀려 들어왔어요. 초등학교 6년을 지내고 중학교 3년을 지내고 고등학교 3년을 지난 다음에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시험을 치러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가나안 입국을 위한 것도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시험을 내셨고 그 시험을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치렀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처음 읽었던 그 말씀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하나님이 내신 문제가 뭐예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파란 글로 표현을 해놨어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보면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너를 뭐 하시며?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니라. 그 다음 두 번째도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 문은 넓지 않아요. 반드시 고개를 숙이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늘 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을 입국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낮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제공된 시험 문제는 낮아지는 겁니다. 이 낮아지는 연습을 위해서 얼마를 광야를 지났다고요? 40년을 지낸 거예요. 이 낮아지는 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쉽게 낮아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이 낮아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에요. 누가 건너도록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때 하나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은 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100%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림이죠? 그들이 광야에 들어왔을 때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셔서 그들에게 물을 제공하신 장면이에요. 그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뭐였습니까? 그들이 물동이를 가지고서 어디서 물을 길어왔나요? 그들이 샘을 파기 시작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 샘을 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200만이 되는 사람들을 그 대군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위를 쪼개가지고 물을 내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볼 때 전혀 불가능하게 보이는 곳에서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세 번째 장면은 무슨 장면이죠? 만나를 거두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여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그들에게 매일 뭘 보여주셨어요? 만나를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밭을 갈았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매 순간 그들에게 먹이신 장면을 우린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옷이 얼마나 좋은지 40년 동안 입어도 옷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옷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입고 있었던 그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1년 못 가요. 근데 그 옷이 40년 동안 매일매일 입었던 그 옷인데 결코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으니까 수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적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여러분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겁니다. 마시게 해주셨고 음식을 거둬서 먹게 해주셨고 그렇죠? 때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이런 낮의 뜨거움과 밤의 차가움에서 그들을 항상 보호해 주셨어요. 40년을 그들이 걸어다녔지만 발이 부르튼 적이 없습니다. 신발을 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옷을 한 번도 바느질 해본 필요가 없었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급기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밟게 됐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 밟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덕분이었어요. 여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9장에 보니까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네가 잘나서 이렇게 해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부족한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너에게 이러한 은혜를 제공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대목들이에요.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여전히 목이 빳빳해서 교만한 백성이긴 하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으니 이 땅을 너희들에게 허락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우리 사람이 잘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습니까? 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 우리는 어쩌면 내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무서운 함정입니다. 그건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잘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면 모든 게 다 누구의 덕분이었어요? 하나님의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밖에 없냐면 그분이 다 해주셨어. 예. 우리가 고백하고 자랑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재능이 많아서, 내가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내가 걸어온 길을 하나씩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4편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광야 생활을 마치기 전에 그들에게 강조를 하면서 이걸 배우기 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진정 겸손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모세가 그들을 붙들고 마지막으로 주신 권면의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마지막 세대들입니다. 어쩌면. 근데 마지막 백성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라우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네가 말하기를,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기 보면 우리가 심각한 걸 별로 못 느껴요. 근데 여러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심각해져요. 예. 여러분,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난 부자야. 내가 다 모았거든. 그래서 필요한 것 없어. 누가 모았다고요? 내가 했다는 정신. 하나님이 이걸 지금 경계하는 겁니다. 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 붙들어 주셨냐면 이거 가르치기 한 거예요.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걸 빼내기가 힘든지 40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아,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만. 이걸 인정하기까지가 40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백성들이 내가 했다고 자랑하면서 어깨가 으쓱해지는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여주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입혀주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시게 해주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정신이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정신이 이전돼가지고 어디까지? 마지막 세대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마지막 백성들은 라우디아 교회도 여전히 그 정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모은 거야. 여전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세상은 이런 동일한 정신에 빠질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18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유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잘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삶에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건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셨지만 여전히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험에 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손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손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겁니까? 여러분, 이것도 큰 손실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물론 손실이에요. 이것도 손실일까요? 재산을 잃는 것 손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손실이에요.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가 그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 이것도 어쩌면 큰 손실입니다. 가족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도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큰 손실이죠. 그 다음에 좋은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도 손실일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 많은 손실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뭘로 붙였냐면 인생 최고의 손실이라고 붙였어요. 그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겸손할 수 없었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자주 넘어지면서 자신의 마음이 우쭐해지고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었다는 정신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이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손실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게 되면 건강도 잃게 되고 재산도 잃게 되고 명예도 잃게 되고 가족도 잃게 되고 직업도 잃게 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명기 8장에 보면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첫 번째 말씀 그것과 계속 이어서 모세가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상기하는 게 이겁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지막 세대인데 너희 과거의 조상들이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느냐.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내가 모든 걸 다 이룰 것처럼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일에 실패했던 것은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8장 11절에 보면 네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당부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 18절에 똑같이 반복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들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19절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그분이 내게 지금까지 먹이고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의 삶을 보호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 주셨음을 믿고서 날마다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러한 생애를 살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정신 가운데 산다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속에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는 끝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그의 인생을 쭉 하면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아직은 광야에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지막 백성들이 이러한 정신과 이러한 간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 내 삶의 모든 것 은혜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세대의 광야 생활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 땅에 들어갈 마지막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잊지 말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열망은 바로 이거예요. 네가 잘나서가 아니었고 네가 재능이 많고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이 모든 게 이루어졌음을 네 마음속에 고백하며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광야 생활은 아직 끝나질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광야 생활의 막판에 와 있어요. 막판에 와 있습니다. 어쩌면 결정적인 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여기 실무교훈 154쪽에 교만은 뭐가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그들의 매 순간의 삶에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하는 이러한 정신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안전책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뭐라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 시작.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언제든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내 삶을 다 되돌아보셨고 그분이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들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실 것이며 이제 광야 생활을 우리가 마지막 청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손을 붙잡고 그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당도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모쪼록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심을 결코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